하나님, 제 심령을 새롭게 해주세요. 화면 좀 줄여주세요. 너무 큰 것 같아요. 옆 사람 보고 웃으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십시오. 아멘. 여러분들 많이 아파 보셨죠? 아픈 거 힘들죠? 피곤해요. 기운이 없단 말이에요. 의욕도 떨어지고. 특별히 중병이 들었을 경우 타격이 큽니다. 이럴 때 회복이 된다, 이보다 기쁜 소식은 없을 거예요. 사실 회복하려고 큰 병원들 가는 거잖아요. 수술로 받는 거잖아요. 많은 돈 들여가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회복된다,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육신의 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요, 이 정신적인 면에서 회복입니다. 이 정신적으로 타격을 받고 상처를 받으면요, 이 몸이 아픈 것 이상으로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게 더 힘들기도 해요. 제가 사고 난 얘기 종종 하잖아요. 교통사고로 팔을 잃었을 때 이게 몸의 타격, 팔을 잃은 타격, 그게 다가 아니었다고요. 악몽을 꾸는데 그 트럭이 쫓아오는 거예요. 굴러 떨어진 제 위로 덮치는 거예요. 다음날 그 트럭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또 쫓아오는 거예요. 이 꿈을요 반복해서 계속 꾸니까 진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 정신적인 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지금은 그래서 상당히 건강하다라고 자부를 합니다. 사실 지금도요,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요, 엄청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긴 합니다만, 이 정신적인 면에서 우울 증세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들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우울증보다 더 심각한 게 조울증인데, 이 조울증은 뭐냐면은 우울증과 달리 우울한 상태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기뻤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슬펐다가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멋대로. 이게 이제 더 심각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질환이 있을 때 극단적인 경우가 자살로 연결이 되는 거죠. 많이들 죽어요. 참 회복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러면 몸의 회복, 또 정신적인 질환에서의 회복, 못지않게 또 필요한 게 경제적인 면에서 회복입니다. 사실 가난한 거 힘들어요. 빚이 많아지면 시달립니다. 이 경제적인 면에서 밑바닥이 되면요, 가장은 가정대로 어깨에서 힘이 빠지고요, 주부는 주부대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집이 너무 가난하면 이게 열등감의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돈 욕심은 안 내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썼어요. 나는 돈 욕심이 많다. 정직해야죠. 돈 많으면 좋아요. 누가 없는 걸 원하겠어요. 근데 욕심을 내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 뿐이죠. 그런데 아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사실 이제 부채가 좀 있는데 제가 잘못해서 부채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잘못이란 게 사실은 제가 어디다 투자하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제가 빚을 내서 이렇게 해줬다가 그게 이제 여러 건이 돼요. 그게 액수가 꽤 커요. 그리고 제 후배 목회자들 하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후에 갚아라 이러고서 이제 빌려서 이렇게 대주는 것들. 근데 그렇게 대주고 나서 받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저한테 다 고스란히 빚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제가 했어요. 이제 빚을 내서 빌려주는 건 하지 않겠다. 근데 이게 성향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많은 액수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 교회 출신 하나가 이제 시집을 갔는데 전사님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학비가 모자라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천상 마이너스 상태를 더 느리고서 그리고 이렇게 해주는 거밖에 없어요. 이 적은 액수지만 또 결국 해주고 말았어요. 제 아내가 저 뒤에서 듣고 있는데 아마 스트레스가 좀 될 것 같아요. 얘기 안 했었거든요. 그죠?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지난 주말에도 러시아 선교사님 찾아왔고 남아공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보통에 한 10만 원씩이라도 집어줘요. 원래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비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돼요. 부채가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하우영 목사님이 개척을 할 때 이신홍 목사님을 찾아갔는데 즉석에서 한 100만 원 딱 주더래요. 이거 개척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 올 때 그렇게 한 50만 원씩 100만 원씩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여건이 지금은 안 돼요. 그동안엔 제가 다 이렇게 해서 이게 마이너스 자꾸 늘어가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두 분에게 단돈 5만 원도 10만 원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야, 빚이 좀 늘더라도 이거 줬어야 되는데 저분들은 나보다 더 힘든데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줄 수 없어 안달이지만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적으로 하나님이 이 마이너스 상태인, 이 부채의 상태인 이것을 다 한 번에 회복을 시켜주셨다.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잘 돼가지고 길이 잘 열리면은, 회복이 되면은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것도 이제 기쁜 일 맞습니다. 가정적인 면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진짜 만만치가 않습니다. 스코틀랜드 속담이 저는 진리라고 믿어요. 한 번 기도하는 것, 언제? 바다 항해 나갈 때. 풍랑 위험하잖아요. 바다 시면 깊잖아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2번 기도하는 거 언제? 전쟁터 나가는 것. 왜냐면 전쟁터는 총알이 날아드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기도를 더 많이 하라는 거죠. 그런데 3번 기도하는 것 언제? 시집가기 전에, 장가가기 전에. 제가 처음에 그 속담 봤을 때 웃었어요. 아니, 항해를 떠나는 것보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보다 결혼이 더 위험하단 말인가. 그런데요, 진짜로 더 많이 기도가 필요한 것이 이 결혼 문제, 가정 문제더라고요. 여러분, 부부 간의 문제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서로 다른 부모, 서로 다른 배경, 서로 다른 교육,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서 평생을 한 집안에서 살아간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미 다 겪으셨을 겁니다. 3차 대전 저리 가랄 정도로 이 집안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부 간의 문제만 어렵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균열도 요즘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어릴 때 아버지에 대해서 반감이 많아요. 아버지가 싫어요. 미워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세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속을 긁으면서 복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했는데 결론이 뭐냐? 불교 대학에 진학하는 거. 그래서 동국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제 입장에서도 속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 확실한 복수 맞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그리고 목회를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저 호남 쪽에서 낙원교회라고 한 7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계속 힘을 받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회복된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 간에도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이게 회복이 된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만큼 지지고 볶는 교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분위기 좋은 교회, 트러블 없는 교회 거의 없어요. 정말 드물어요. 목사님들 많이 시달립니다. 이 당회라는 게 이게 이사회가 아니거든요. 이 당회라는 게 야당이 아니거든요. 이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협력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론과 훌처럼 받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 교회를 발전시키는 건데 이 구조가 이상하게 많이 깨졌어요. 증각교회라고 한 1000여 명 정도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새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을 앞에 두고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게 아주 심각해졌어요. 이쪽 장로님 따르는 성도들, 저쪽 장로님 따르는 성도들, 이 패가 갈려서 이 교회가 패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새로 목사님이 오셨고 그 장로님들이 이건 아니다 라고 판단이 되셨는지 중대 결단을 했어요. 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해요. 그리고 일괄사표를 다 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굳은 일, 힘든 일, 남하기 불편한 일, 그런 일들을 열심히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 교회 완전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참 좋은 모델 케이스가 됐어요. 얼마나 경사입니까? 큰 복이죠. 뭐 이런 것들 말고도요, 회복이 필요한 영역은 많아요. 이 국가적으로도 회복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있는데 저에게는 여기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면은 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 한 번 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것, 이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염두에 둬야 이해되는 본문입니다. 제가 열왕기하 2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들어보세요. 참 끔찍합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러니까 9년에 전쟁이 시작되고 11년까지 포위됐으니까 2년간 성을 뺑 둘러싼 거예요, 적들이.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당연하죠. 밖에서 음식을 못 들여오니까.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도망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어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잡혔어요. 그리고 이제 7절에 끔찍한 일을 당하는데 이 왕이 보는 눈앞에서 왕의 두 아들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게 한 다음에 비로소 왕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 눈을 뽑히고서 아들 죽으면 못 볼 거 아니에요. 그 끔찍한 광경을 보게 하고서는 그 눈을 뽑았으니 그 잔상이 남아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요, 참 잔인하면서도 심리적인 면에서 어떻게 해야 고통을 더 크게 줄 수 있는지를 잘 아는 무서운 왕이에요. 참 무시무시한 왕이에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일부를 남겨놓고 대다수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우리나라가 1910년 강제 병합을 당했죠. 일본에 의해서 36년간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36년입니다. 유대인들은 70년이에요. 길이가 달라요. 2배 가까이.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끌고서 바벨론까지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부만 남겨놓고 대다수의 사람을 일본으로 다 데려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또 달라요.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지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 정도쯤 되면은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 놓이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회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세 가지로 회복의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두 번째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되돌아가게 해주겠다. 세 번째로 다시금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떠나게, 풀려나오게 해주겠다는 것. 9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군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나오라. 근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거든요. 실제로 60년, 65년, 66년, 67년, 68년 이렇게 점점 때가 가까워오는데 70년이 다 차가도 유대는 여전히 힘이 없어요. 바벨론은 여전히 힘이 세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을 취하시죠. 메대 파사 연합군을 일으키세요. 이게 신흥 국가죠. 이 나라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로 발전합니다. 이 바사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요, 바빌론을 때려 부신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너희 유대인들은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향에 돌아가도 좋다라고 선언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70년이 되었을 때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그때 그 선언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읽은 본문이 이사야 49장인데요. 몇 장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들어보셔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4절에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고레스를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고레스는요,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치적인 역량이 뛰어나서 군사 통솔을 잘해서 제국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완충지를 득위해서 유대인들 돌아가라고 명령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내려다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계획대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레스를 장기할처럼 움직이신 거예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세웠다.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이 말 참 좋아해요.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오바마가 아니라니까요. 푸틴이 아니라니까요. 독일의 메르켈이 아니라니까요. 중국의 시진핑이 아니라니까요.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세상 만물이 결국 움직여져 가요. 이게 하나님께서 풀려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11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돌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씀이 아주 특이하게 끼어들어 있는데,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유를 얻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읽은 구절에 보니까 먼 곳에서 또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쪽에서도 오고요, 북쪽에서도 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와요. 이 시님 땅이 뭔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적인 나라의 회복과 구원을 언급함과 동시에 만화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에 주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그를 통한 회복과 성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에는 여러 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게 이사야 53장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 읽은 본문은 종의 노래 중에 두 번째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메시아의 예언이 같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 만국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팀은요, 지금 대다수의 학자들은 어디로 해석을 하냐면은 중국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스라엘 역사적인 관점만 보고 본문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시팀에서 물음표가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여러분, 중국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게 박해가 많은데 교회를 때려 부시는데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 속에서,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전도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 배우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여러 차례 중국에 갔었는데 갈 때마다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은혜를 받고 와요. 한 2시간 설교했는데 그래도 안 가고 또다시 설교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데 힘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이 중국 교회가 왕성하게 하시는데, 이런 중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숫자가요, 워낙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두 번째,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8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익혀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엉망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귀환될 때 나왔던 유명한 지도자들이 우리 구약성경 뒷부분에 나오는 인물들이에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다 귀에 익은 이름들이죠. 그게 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되돌아가면서 약속의 땅에 되돌아가면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여기 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다니엘,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에스더,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죠. 감이 좀 잡히시죠? 결국 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죠. 도저히 돌아올 수 없다고, 차지할 수 없다고, 다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없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믿어요. 이단 교주들처럼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신 건 맞아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이 대한민국처럼 복음이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인구 비례당으로 따지면 미국도 대한민국을 못 따라갑니다. 따라서 그만큼 이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이 발악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무너지면 세계 선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한국사회, 이 대한민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하나가 있는데, 전략적인 수단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소위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서구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런 부분에 침묵하고 뒷짐지고 모른 척하고 죄가 땅을 덮고 교회도 같이 쪼그라들잖아요. 제가 뉴질랜드 얘기하잖아요. 인구의 80%가 예배 출석을 했다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국가,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잖아요. 거기는 애국가가 있는데, 그런 노래가 있는데 완전히 찬송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어요. 이거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예배 출석률이 5%입니다. 유럽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지역은요, 아주 충격적인 상황인데, 동성애자를 회복시킨다, 치료한다,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만 가지고 처벌받는 이상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는 선천적이다, 치유되지 않는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게이였던 분이 있어요. 40년간 게이로 살았어요. 게다가 게이 쪽의 대부입니다. 게이바를 2개나 운영하면서 돈도 많이 벌었고 어른 행세도 했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호나 목사님. 저랑 같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 밑에 동성애 젊은 아이들이 모여드는데 그 아이들 속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치료가 안 된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제가 직접 만났거든요. 직접 제 귀로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자유케 된대요. 근데 거짓말하는 거죠. 안 된다고. 여러분, 이 동성애가요, 여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동성애 같은 것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가 네덜란드인데, 이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됐을 뿐만 아니라 근친, 그 다음에 수간, 짐승하고 성관계 맺는 거, 이것도 통과가 됐어요. 이거 제가 차마 더러워서 언급을 못하는데 인터넷 들어가셔서 네덜란드 수간하고 검색을 해보시면요, 뉴스 기사 나온 거 볼 겁니다. 개들 다리 묶어놓고.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유럽 서구 다 무너졌어요. 지금 다 무너져가는데, 다 엉망이 돼가는데, 이게 무너지면서 교회도 같이 타격을 받는데 그나마 막아내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뿐입니다. 할렐루야.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라고 있어요. 불교, 유교, 가톨릭, 기독교 다 합류를 했어요. 상임위원장이 작년까지 최용준 목사님, 제2의 오카노 목사님이라고 일컬어주는 훌륭한 분이세요. 지금 2대 상임위원장이 서석구 변호사님, 이번에 가톨릭 쪽이니까 변호사세요. 유명한 분이죠. 방송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3명의 공동위원장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이건 진짜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주간에 청와대 행정관하고 비서관을 만났어요.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도 독대를 하고. 제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런 부분 넘어가면 대한민국 망한다. 당신들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욕먹을 각오하고 이럴 때 제대로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대통령 힘이 있으니까 대통령 국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욕을 해도 마음 먹고 작정을 하면은요, 못 해낼 게 없어요. 그게 대통령 중심 국가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보고를 좀 잘 해줘라.
지금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좀 세계적인 인물이죠. 아주 거물 중에 거물이죠. 새누리 민주 양당에서 지금 대권 후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지금 동성애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은 얼마나 거센 역풍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각인을 시킬 필요가 있어서 요 작업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단체 인권위원회 법무부까지도 앞장을 서고 있으니 이들에게 따지고 물으면은요, 뭐라 그러냐면 유엔에서 압력을 넣는다. 이 국제사회에서, 이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만 따로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식의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반기문 사무총장이 압력을 가하는 일도 필요해요. 아무튼 이런 걸 보면은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한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거 다시 끌어들여서 여전히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분이 역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말씀하셨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 꼭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며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구의 교회들처럼 오래된 건물이,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당구장으로, 심지어 이거 보드 타고서 애들 바퀴 달린 신발 타고 막 뛰어노는 거, 그런 걸로 막 변해. 그 사진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져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정신 차리면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 접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시대를 볼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로 번성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18절부터 보셔요. 18절에서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바벨론 왕이 끌어갈 때요, 굉장히 끔찍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더 인용해 드릴게요. 열왕기하 25장 18절인데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시위 장관이 사로잡아서 바벨론 왕에게 데려갔어요. 그럼 포로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부려먹든지 그럼 되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잔인한 왕입니다.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죽어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인구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바벨론이 70년간 노예 생활, 포로 생활 하다 보니까 번창하기가 힘들어요. 이 정도쯤 되면 이제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번성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세요. 하나는 가나안 땅, 하나는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겠다는 겁니다. 근데 75세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까지 사라를 통해 자식을 한 명도 못 낳아요. 그럼 뭔 수로 번성을 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결국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죠.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나게 하시죠. 야곱을 통해 르벤, 레위, 시몬, 유다, 이사갈, 스볼론, 갓, 아셀, 단, 납달리, 요셉, 베냐민 12아들이 태어나게 하시죠. 이 12아들, 이 75명 정도의 가족이 애굽에 이주하고 거기서 번성하게 되죠.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내리시는데 참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래요. 이게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에는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래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의 핵심 그룹이 누구냐? 철딱선이 없는 12사도들. 번번이 실수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말씀대로 살지도 못해요. 예수님 잡혀갈 때 도망가요. 수제자는 3번이나 부인해요. 부활의 예수님이 만나주셨는데 또다시 옛삶으로 갈릴리 바다로 가버려요. 아이, 그런 인간들 보고 무슨 땅끝까지 주님이 증인이 되고 모든 족속 제자 삼고 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눈을 뜨고 보세요. 복음이 세계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루세요. 자,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이 본문에 보면은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백성들이 낙담을 해요. 그 낙담의 표현이 14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러분, 시온이 뭐죠? 이 시온은 상징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들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될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 버리셨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까맣게 잊어버리셨다. 왜 이렇게 연약한 소리를 하죠?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회복의 가능성이 기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근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15절,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 가리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어버리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런 일 없다는 거예요. 조창인 작가가 쓴 책 중에 등대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제후입니다. 그런데 제후에게 형이 있어요. 그리고 누이가 있어요. 근데 집안이 안 좋아요. 아버지가 특용작물 재배라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제후라는 아이가 태어난 지 석 달 열흘 만에 제초제를 원샷하고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엄마가 이제 세 남매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3명 다 교육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제후야, 딸아, 우리 집은 한 명에게 집중한다. 네 형 하나만 공부시키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뒷바라지하자. 그래서 제후는요, 공부를 못해요. 고등학교 때도 엄마 따라서 굿을 꿰면서 집에서 부업을 해야만 해요. 상처가 되죠. 어머니 때문에 괴로워요. 자기 자신이 미워요. 그렇게 사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싫어요. 나중에 집을 떠납니다. 8년 동안 외땀선 구명도에서 등대불을 밝히는 등대지기로 삽니다. 돈이 생기면 이제 어머니 보내주고, 그 와중에 형은 공부를 하고 자리를 잡았고, 그런데 형이 못됐어요. 등대지기로 일하는 그 8년 동안 다 자리를 잡아놓은 다음에 치매가 든 어머니를 그 구명도 섬에다가 모셔다 놓고는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동생이 그 어머니 모시고 캐나다까지 올까봐 동생 보고는 미국으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 어머니 모시고 등대지기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강풍이 부는데 이 등대 수리하러 올라갔다가 이 허물어진 그쪽으로 벼락이 하필 치면서 그 벼락이 맞았어요. 쓰러졌어요. 연락할 길도 기어 내려올 길도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거기를 올라와요. 이 어머니가 협심증 때문에 3걸음만 걸어도 숨이 차서 헐떡이는데 199계단을 건너서 올라오신 거예요. 올라오지 말라고 어머니 죽는다고 외치고 싶은데 이 목이 말을 안 들어서 그냥 이렇게 있어요.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어머니 무릎에 자기 머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비 내리는데 그 빗물 받아가지고 아들 입에다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비는 그쳐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둘 다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3일째 되는 날 이제 갈증이 나서 죽어가잖아요. 엄마가 비 맞았던 거 속옷 벗어서 속옷 짜가지고 아들 입에다 넣어줘요. 이렇게 겨우 입이 적셔지니까 이제 말이 나서 어머니도 입 대세요. 그런데 절대로 어머니는 그 속옷을 자기 입에다 갖다 대질 않아요. 그리고 손을 아들 위에다 올려다 놓고 지긋하게 바라봐요. 결국 어머니는 눈꺼풀이 힘없이 다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아들이 진을 짜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사랑해요. 재우가 엄마를 사랑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계셨죠? 엄마가 돌아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미소를 짓고 운명을 해요. 이게 책 내용입니다. 왜 미소를 지었을까? 아들로부터 사랑한다는 고백 들으니까 그게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어머니죠. 여인이 어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있을 수 없어요. 자기 태어난 자식을 어떻게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 손에다 새기며 손에다 쓰면 지워질까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이 십자가가 뭡니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며 도전하며 대들며 불순종하며 내 자신만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정말 여러분 사랑하세요. 세상 모두가 전 존재가 다 여러분을 버려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뵙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저는 그 주님이 좋아요. 빈말이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청소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더 아파도 좋아요. 더 가난하고 더 힘들어도 좋아요. 이 예수님 전해주고 싶어요. 그 주님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 붙잡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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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때로 힘이 듭니다. 마음이 아프고 몸이 피곤하고 삶이 고달프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사람들 다 버려도 주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사람들 다 떠나도 절대로 주님이 사랑을 내려놓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 때문에 일어나고 멋지게 승리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만찬을 거행하려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주님의 만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기쁨의 찬 주님의 만찬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사 떡을 지으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합시다. 혹시 마음속에 생각나는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귀한 피로 씻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떡과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경으로 만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보기에 좋다고 하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시사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를 새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목소리를 합하여 끝없는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주님은 만군의 주이시며 온 땅과 하늘의 주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짙게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돌아가시던 날 예수께서는 떡을 집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